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상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복된 소식, 좋은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를 했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일. 반드시 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뭐 잘못된 일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해야 돼요. 바로 그렇습니다. 일을 해야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빚어지는, 그 속에서 부대끼면서 얻어지는 진리가 너무너무 무한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참되게 확실하게 가까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일을 해서 일 속에서 벌어진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행동과 모든 보는 것과 모든 껴끄는 것과 모든 삶 속에서 그 일 속에서 얻어지는 진리가 주르륵 이렇게 항상 무한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진리가 거기서 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참되게 땀방울 흘리며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진리가 확연하고 정확하게 그 진가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진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일을 해야 됩니다. 샘 솟듯이 그 일 속에서 내가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무한하게 샘 솟듯이 그렇게 많다 이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는 그 맛이 정말로 참되고 정말로 진정하고 확실하고 진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그렇게 진리가 깨달아질 때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십시오. 자, 일을 안 하면 일을 부딪히고 일을 거기서 고통스럽고 거기서 무슨 뭐 모든 게 벌어지는 그 속에서 진리가 형성된다니까요.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안 하면은 썩고 맙니다.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정처가 없어요. 진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우선 문란해지고 여러 가지로 서 있지 않고 약해져.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가면 조직적으로 이렇게 모든 지혜를 착착착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형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진맛이 난다니까요. 또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정확하다. 그리고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그냥 고여있는 물처럼 썩고 만다는 거예요. 진리도 못 깨닫고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짜증만 나고 막 흐릿하고 약해지고 그냥 혼탁해지고 정처가 없죠.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 속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진리 안에서 깨달아지면서 성숙해 나가고 있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참된 진리가 얻어지는 것이 무수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그의 능력과 그의 개성과 그에게 부여된 몫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이죠. 모든 사역자들도 어떤 사역자들도 물론 그 허기에 바쁘죠. 무슨 어떤 세상 일을 하려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먼저 일을 하면서 세상 일, 뭐 세상 일이라 해가지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장막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일을 자기가 자급자족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일을 한번 뭐 어떤 일이든지 직업이 귀천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일이든지 한번 찾아서 그것을 내 일로 삼고 한번 그 현장에 튀어내서 직접 제일 낮은 자리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능력이 진리에서 강하게 되고 그 진리 세계안에서 무한하게 깨달아지면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주세요.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신다 이것입니다. 깨달아진 것이 너무나 많아. 진리는 거기서 깨달아지니까 현장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그래야 우리 사역들도 성도들의 심정을 더 한층 더 깊이 파고들고 더 한층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이게 혓바닥에 닳도록 단내가 나도록 그런 핏돈을 이렇게 번다 하는 것을 이를 통해서 그렇게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 다 몸소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체험 속에서 다 말씀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을 나는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하기가 바쁘죠.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생각을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만이라도 일할 뭐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보사도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뭐냐면 다 자기의 각자가 맡아진 그런 부여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보기 좋고 너무나 감사해요. 다 어떤 뭐 사람이든지 뭐 사역자들인지 다 자기가 처해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 걸 그걸 누가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또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걸 누가 말씀하겠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생각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에 투여돼서 이 일 속에서 얻어지는 진리가 무한하고 정확하고 확실하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안 모양입니다. 이것을 먼저 아셨을 겁니다. 뭐 당연하죠. 저 같은 거는 무슨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 속에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진리가 정확하게 그 진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더욱더 진리의 맛을 알고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정확하게 통찰해낼 수가 있다. 물론 다른 모든 사역하시는 분도 그렇게 되는 것보다 더 훌륭하죠. 이걸 꼭 말씀 짚고 저 설명드릴게요. 절대로 그분들을 말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말할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 하시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훌륭하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일이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사람에게, 그리고 나의 생각,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 저는 그렇습니다. 참 저희 말씀을 이거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사인데도 세상에 밖에 나가서 직접 일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또 모자도요 허름하게 뭐 무슨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그런 일이기 때문에 햇빛도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막 일하면서 뭐 약 같은 거 이렇게 묻게 되면 왁스 같은 거 묻게 되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차려 입을 수 없어요. 그리고 허름한 카트기 이렇게 끌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마다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다니다 보면 또 카트기가 헐고 그럽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거 짚고 나갈게요. 왜냐하면 사역자가 이 성도한테 이 뭐를 받게 되면은 중심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길어지는 걸 난 용납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설교 안에서 허락하시는 것은 그대로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내가 가는 길이고요. 뭐 이렇게 누가 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길어져서 이 말을 할 걸 못하고 이건 나 제일 싫어요. 그래서 당당해지자 이런 것 차원에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너무나 큰 은혜를 거기서 쌓았고 거기서 이룩하고 거기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은 거기에다 있습니다. 중심을 지키는데 정정당당해지고 물론 뭐 받았다고 뭐 중심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해가 되면은 안 하는 게 바로 내가 해서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모든 것을 뭐 나눠주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할 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나 그 세계 안에서 당당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좀 온전해진다. 다른 것 다 해도 뭐 다른 사람도 뭐 그걸 받아도 온전해지지만은, 그러나 좀 더 정당하고 당당해지자는, 그리고 수월해지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당해지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벌고 내가 사역하고 당당해지더라 이것입니다. 물론 뭐 성도들이 많으면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그걸 택하는 것이 아니니까. 물론 그 각자가 처해지고 각자가 부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 못한다. 그거 다 감사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허름한 옷을 입고 그 땡볕에 여름에는 무수한 그 요즘은 오존도 그 너무나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 가슴과 폐 너무나 많이 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햇빛이 너무나 독해요. 여름에는 바닥바닥 그 보세요. 주차장에 저는 그것이거든요. 뭐냐면 그 차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걸 이렇게 주차장에 돌아다니면서 차에 세워준 그 차가 세워진 그것을 뭐 거기에 어떤 기스난 거나 없나, 또 광택이 뭐 이렇게 좀 보충되어야 될 것이 없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자동차의 그 흠집난 것을 지워줘서 그 약이 탁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그래서 그 왁스를 팔고 광택약을 팔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제품을 팔면서 말이죠. 주차장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카트기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 주차장마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차장은 어떤 곳이냐? 첫째 이제 아스팔트 열이 여름에는 무지무지 올라와요. 그리고 차량 본네트 열이 무지무지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쬐는 햇빛은 어떻고요? 어떤 때는 머리가 막 돌아버리고 팍 쓰러지고 토할 것 같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이미 죽었다. 초월하지 않으면 귀를 못합니다. 여름에. 초월하지 않으면. 진짜 이건 보도록 훈련돼야 돼. 이게. 이거를 10년 이상 하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손님들을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그 차주들을 만나요. 자동차 끌고 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모습, 모양, 어떻게 대한다는 거 다 알죠. 제가 목사라는 건 모르죠. 그런데 이제 알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입는 것이나 뭐 모든 게 탁 터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없습니다. 나 속에 하나님만 계시고 천국 안에 새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면 떳떳하고 당당하고 너무 좋아요. 기쁘고.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를 놓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걸 끌고 큰 떼약볕에서 이 말을 자꾸 계속 했던 말을 자꾸 되풀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차 오는 것을 입구에서 봤다가 거기 어떻게 흠집되는 것을 순식간에 다 한눈에 싹 거기 그냥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어디에 흠집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거 저것을 이제 공략해야 되겠다 하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지워주고 고맙고 감사해요. 너무나 탁월하다는 것을 깨닫죠. 보여주고 증거가 딱 거기에 있는데 그 이상 더한 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품이 뛰어나다는 것을 바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근사하고 정말 좋다, 확실하다. 그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약뼈직은 뭐 눈보라가 치건 뭐 비 오는 날과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못해요. 말이 사람들이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 오는 날은 뭐 다 이해하시겠죠. 밖에서 말을 못 하잖아요. 세워놓아서. 바람 부는 날도 그래요. 말 자체가 이렇게 잘 오가지를 못 하잖아요. 막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날들만 제외해두고, 그래서 이렇게 여름날에 그 떼약볕에다가 그 아스팔트에서 무릉무릉 나는 그 김과 그 본네트의 그 김 하며 너무 이거는 뭐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돼. 아침에 지가가 저녁까지. 이거 바닥바닥 마르고 콕 쓰러질 거 많고 뭐 하루 이틀 해야지. 이것도 맨날 가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그냥 너무 지근지근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요. 이럴 때 말도 제대로 안 돼. 이 혀가 막 그 저기 단내가 나면서요. 그 단내가 나다가 지치니까 막 말라버려 가지고 거기서 혼미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만은 똑바로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다. 그리고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여기서 초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항상 이러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속에서 살아본 사람만 이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초월하지 않으면 맛을 못 따라가잖아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그래서 그 심정으로 항상 십수년을 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을 가져간 걸 물로 박박박 배를 채우고 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속에서 얻어지는 진리가 무한하여 너무너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도 알고 그 모든 세계를 알고 모든 걸 다 당하면서 그 속에서 무한하여.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것부터 먼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뭐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다 뭐 먼저 성악자 분들이니까 다 그것을 꺾고 다 올라오신 분들이지만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회에 정말 좋더라는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통과해라. 그래야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리의 진가를 깨달았다니까. 많은 사람들 알면서 어떤 사람은요 다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하나 티 잡을 것도 아닌데 티 잡아가지고 그냥 못 주겠다고 이제 가버려요. 차 몰고. 너무 허황스럽다. 그렇게 더운데 추운 때는 어때요? 눈보라가 막 하고 이 약이 얼어가지고 손 그 약이 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갑 끼워도 거기에 이제 적게 되면 꽁꽁 얼어버려요. 또 약도 얼어버려요. 그러면 일을 하는데 참 못해. 그래서 바늘로 그 못 하나 가져가가지고 막 찌르면서 그걸 하는데 겨울에 말이죠. 달달달달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래도 초월하면서 그 같이 여름과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떨 땐 약이 얼어가지고 차에 기스가 날까봐 그거를 막 그걸로 지워야 되니까 기스 날까봐 그냥 돌아온 적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서 얻어진 것이 무한하더라. 제일 밑바닥이잖아요. 여기서 얻어지는 그 지리의 직가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 난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도시락도 땅바닥에 어떻게 하나 주저앉아 가지고 항상 집사람이 그 도시락 싸주면 그걸 갖다가 먹고 까먹고 그게 비둘기가 저는 그 속에서 개미와 비둘기를 점심 먹으면서 그걸 봤어요. 개미는 쫙 그게 일렬종대로 가면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해도 되나? 어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개미가 가면서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밥 먹다가 밥을 흘린 거 하나 딱 떨어지니까 그걸 가져가느라고 개미가 영차 하면서 뭐 소리 내지는 않았지만은 다 모여들어서 그걸 저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와, 나 그래서 여기서 개미에서 또 교훈을 배운다. 춥지만은 얘네들도 하는데. 그때 겨울인가 여름인가 그거예요. 여름일 거예요. 여름. 덥지만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다르지 않냐. 더 해야지. 더 잘 알아야지. 조그만 개미도 그렇게 하는데.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비둘기를 쑤시고 막 쫓고 막 그냥 이렇게 쫓아다닌다. 저렇게 쫓아다닌다면서 땅바닥을 막 쫓고 다녀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도 막 쫓고 막 그냥 주둥아리를 막 입으로 막 쪼아 먹고 가는 거.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해서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비둘기 전법이라고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지었어요. 저희들도 저렇게 하는데 여기가 힘들다고 어려우면 다른 데 가면 있을 것이다 해서 또 다른 주차장으로 가고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런 데서 배우는 겁니다. 진리가 만만하게 깨달아져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도 다 보이고 말이죠. 이래서 그 진리의 세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래서 모든 걸 볼 수가 있다. 진리 안에서 말이죠. 모든 걸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잘 정확하게 통찰해낼 수 있다. 잘 깨달아서 알 수가 있다.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는 겁니다. 뭐 그러지 않아도 다 알지만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넓게 알죠. 그래서 저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수록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죠. 뭐냐면은 사람은 말이죠. 역시 하늘로 날아가는 낮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새의 치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볼 때 그 치부를 잘 관찰할 수가 있고 통찰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 낮은 자리에 채라.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조용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어떤 혹자는 다른 사람들은 얌전하고 가만히 그냥 묵묵히 그냥 살아가면 그 뭐하게 보니 그게 아니. 그 사람이 웃기고 어리석은 거죠. 자, 이어 설명하는 본문에서 벗어나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막 한없이 낮출 때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를 잘 깨달을 수가 있다. 여기서 맛이 있다. 여기서 성장한다. 바로 이것이다. 비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를 통해서만 진리가 진가를 맛볼 수 있다. 자기가 이래서 잘할 수가 있다.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또 정확하게 통찰해낼 수가 있고 또 많은 그 시야를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잘 볼 수가 있다. 정확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잘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자기가 또 그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에 이게 무지무지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를 통해서만 그럽니다. 자,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하면서 또 일을 같이 하면서 장막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 큰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